말씀은요,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4장) 13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선교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다음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6년째 기독교 박해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교회를 폐쇄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의 사회주의 사상을 심으려고 성경 개자까지 추진하면서 기독교 탄압을 하고 있대요. 사실 우리나라도 유튜브에서나 여기저기서 보면은 많이 지금 목회자들이 많이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북한, 중국, 인도, 무슬림 국가 등등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당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영상을 띄울까 하다가 너무 잔인해서 띄우지 않기로 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을 말할 수 있고 성경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기까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럼에도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매 순간 집중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에스더가 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다 올라오세요. 왜 다 내려가 계셔? 다 올라와. 다 이쪽으로 다 옆으로 다 쓰세요. 신발 벗고 올라오셔. 왜 이쁜 인물들을 여기서 높게 다 보여드려야지. 자, 이쪽으로 오세요. 마이크 다 들으시고 마이크 드세요. 여기 뒤에 바짝 오셔.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의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매우 화가 난 채로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의 추장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남자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녀가 끔찍하게 죽은 이후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래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장의 마음에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확산되어서 온 마을을 덮고 전 지역에 퍼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된 한 크리스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경례. 목사님 나오셔서 에스더의 지혜라는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린 예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 선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소서. 맡겨주신 자녀들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자녀들로 키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소서. 여성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소서.
남편과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우리나라와 세계와 복음화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애경백화점 내 매장이 다시 계약될 수 있도록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집 식구들 건강을 지켜 주소서. 주신 직분 감당케 하옵소서. 선교회원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헌신의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에 담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는 응답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영역의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마음들과 또 이 찬양과 헌신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권과 물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우리에게 소망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어떠하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런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인생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는 에스더 선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는 또 회원들에게 선교적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주어진 모든 가정 선교와 그리고 교회 선교와 아버지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쓰임받는 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허리가 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선교회원입니다. 시작. 앞뒤 옆 사람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선교 헌신 찬양은 아주 독특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헌신하고 찬양하지 않았다 그러면 너무나 무거운 주제였을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찬양하는 그 에스더 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 속에서 평온함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겨내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은 우리 교회 회원 가운데 어떤 분이 우울증을 좀 앓으셨고 그래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선택을 한 분이 또 예배 마치고 지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 아직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험스럽게 우리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매일 영적 도전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모든 영적 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안 된 걸 천만으로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한 주 동안에 여러 전화를 받게 됩니다. 뭐 하루 종일 전화 몇 통 안 오는데 꼭 오는 전화는 이상한 전화만 와요. 그래서 참 좋은 전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도 감당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세상 만사 1차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1차는 다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그 일의 결말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제가 작년에 보니까 에스더한테 에스더 선교에 에스더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크니 그러고 에스더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에스더가 국모잖아요. 국모. 예. 대단한 왕비가 된 겁니다. 왕비가 되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에스더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는 초강대국인 바사 왕국과
메데 바사 왕국, 즉 통합 제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돼가지고 막대한 권력을 이렇게 지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의 한 축을 이루는 그런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니까 에스더 성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여러분 뭐 할렐루야 성교도 있고 호산나도 있고 뭐 임마누엘도 있고 뭐 또 뭐 있습니까? 에스더도 있고 또 놀렐루야도 있고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더가 갑이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는 왕비잖아요, 왕비. 그러고 보니까 이 에스더 성교의 나이들이 야 이거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져가지고 집에서도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무시 못할 그런 존재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정말 이게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이 왕국에 갔을 때 몰살당할 지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위기 속에 직면하게 된 사건이 에스더 안에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아주 씨를 말려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한 여인, 이 에스더란 이 여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전시켜 버려요. 반전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 원수를 다 창대에 매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그 제국에서 말입니다. 누구도 손 못 대는 법조항을 바꿔버려 가지고, 그리고 누구도 손 못 대는 그런 어떤 위치로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냐? 몰살당할 지경이 위기가 기회가 된 줄로 믿어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에스더 선교회는 말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뭐예요?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또 뒤에서 쭉 당기면서 못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이 기관차가 앞에서 당기면 나가지만 뒤에서 거꾸로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해야 되는데, 잘한다는 이야기는 옆에 있는 게, 자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자. 3번 하세요. 3번 시작. 잘하자. 잘하자. 내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그래요. 잘해야 된다는 거. 뭐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잘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잘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귀에 실 박히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은 어떻게 되느냐면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가는 거 좋아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때를 못 맞추기도 하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완전히 여기에 막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혜를 이 안에 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해가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봅시다. 에스더는 참으로 그 지혜에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에스더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귀담아 잘 들으시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영적 지혜들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앞에 있던 왕비는 어떤 왕비였냐면 건방진 왕비였어요. 그래서 왕을 공연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왕에게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왕이 쫓아낸 게 아니라 신하들이 저런 왕비를 그냥 두면은 나라 전체가 남자들을 무시하게 된다.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들어선 왕비가 누구냐면 이 에스더라는 왕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왕비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비가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뻤는지 왕은 에스더에게 마음을 항상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유대인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집에 가서 성경 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은,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감춤의 지혜였습니다. 감춤의 지혜. 이 감춤의 지혜. 그러니까 다 뭘 앞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드러내고 막 그렇게 내가 얼마나 그렇게 그런 존재인 자를 자기를 가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는 곳곳에서 그렇게 감추게 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의 말씀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있을 이점에는요, 에스더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왕비로 들어가는 것에 그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도 간직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어떤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일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일단 네가 굳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분을 감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비인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말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았을 때, 왕 앞에 나가죠.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왕이 왔을 때 나라의 절반이나 다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라 그러는데 에스더가 이때라고 소원을 얼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감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는 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뭐가 왔다고 살짝 뒤집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지혜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예, 룻기를 보면 룻이 나오미의 지혜를 코치받죠. 예? 룻기 나오미의 지혜를 코치받아가지고 야, 그 사람이 기운 물을 짠데 너는 오늘 조용히 그 방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것이게 해가지고 너는 잠잠하고 있으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 지혜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룻이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놈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가 다 엎어. 열심히나 엎어놓고 절심이나 엎어놓고. 여러분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으면요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야, 안에 막 좋은 거 줬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숙성의 가정을 지키세요. 아, 하나님께서 산이 있는 도시가 가리지 않게 하는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제가요 이 숙성의 은혜를 좀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가는데 사모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나오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저렇게 맨날 자기 자랑을 한다고 집에서 막 그렇게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난 그게 싫지는 않던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나도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도 그런다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서로 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뭔가 좋은 걸 주셨거든요. 가슴에 다 담고 어떻게 들었냐면 또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그걸 이렇게 차분차분 따라서 차분차분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특히 우리 에스더 선교의 회원 여러분, 이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져 가지고 이게 뭐 겁나는 것도 없고 이제 뭐 내가 어떡하리 막 그런 때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차분차분의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에스더가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만드시잖아요. 왕의 꿈에 모르드게가 한 선행이 기억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주셔서 그때를 맞도록 가는 그것이 뭐냐면 이 참된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참된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뭐냐면 그걸 감추고 그리고 그걸 무덤으로 인해서 금식하고 숨기고 또 무덤으로 숨기는 거죠. 이 금식하고 숨긴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뭐냐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금식을 시키잖아요. 나도 3일 동안 금식할 테니 여러분도 같이 금식합시다. 이런 금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묻고 사람 앞에 입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람 앞에 입을 닫는 거죠. 그냥 입을 닫으면 우울증이 걸리는데 하나님께 묻고 사람 앞에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금방 그것은 뭐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막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일이 하나님께 다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리면서 입을 딱 닫는 거지. 닫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입안 열기 잘했구나 하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따라해 봅시다. 좋은 일이. 따라하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그게 성숙한 영성을 가진 신앙이네요. 묻어갈 줄도 좀 알아야지. 어떻게 시시콜콜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딱 까벌리고 막 해집어놓고 그래갖고 살 수가 있냐고. 그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자문해 보십시오. 입을 넓게 연 자는 지혜가 다 떠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묻어라. 그런 거는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암 안 걸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럼 이 안에서 숙성되고 아름다워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 앞에 발가벗겨서 달리신 주님께서 야 너하고 너 계산하자. 그렇게 하고 마우스가 네가 무슨 짓을 했냐 한번 쫙 리스트를 내가 보여줄게 하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그 앞에 우리가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묻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주님은 묻으시는 겁니다. 묻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야 밥 먹자. 그리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목록을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뭐가 하나 건수만 걸리면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만나서 이놈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네가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는데 못선 그래가 눈빛으로 그냥 확 죽이면 그 남편은 절대로 교회 못 옵니다. 그 눈빛이 살아있는 한 그 눈빛을 피하여 멀리 딴 데로 헤매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묻어라.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묻고 집에서도 묻고 아멘이십니까? 이거 에스더 선교 나이가 몇 살부터죠? 40부터죠. 46부터예요. 46 이게 무서운 나이거든요. 진짜 제가 40을 넘는 게 겁나는 게 없는데 그 46 여자는 진짜 이렇게 어디 가다 길 가다가 시비가 보통 도망가셔야 돼. 30대로 욱하면 도망가서 어머 왜 이랬어요 그러는데 40은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내가 진짜 봤어요. 내가 차 하다가 이렇게 접촉이 됐는데 내가 그때 뭘 몰라가지고 40 넘은 여자를 이렇게 시비를 붙어가지고 내가 진짜 완전 개망신을 당할 뻔했어요. 겁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참 그런데 그리스도의 여인은 그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가슴에 다 묻고 가면 주님이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괴로움을 다 안다. 내가 알아서 교통정리할게. 그래야지 이건 내 힘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숨기고 묻고 감추는 은혜를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말입니다. 에스더 5장의 말씀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여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면 하만과 함께 에스더와 배분 잔치가 아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충이 무엇이뇨 고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하여튼 남자들은 여자를 좋아해요. 할지라도 시험하겠노라 하니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남편을 못 끌고 온다. 여자가 아닌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느라. 왜 그랬을까? 에스더는 볼 때마다 반지 사줘, 볼 때마다 옷 사줘, 볼 때마다 뭐 이거 막 앵앵앵앵 그래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그 잔치를 별로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에스더가 그렇게 세상에 이런 년이 있다니 그러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주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대답하되 이러되 이거 내가 읽으면 안 되는데 나의 소청 나의 요구를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이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의 왕의 말씀들 하리다. 잔치 한 번 더 오소서 하고 따라 뜸의 은혜. 아유
뜸 들이기 전에 밥 들어가 밥퍼가지고 맛없는 밥 먹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짧은 뜸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막 밤새 그냥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게 뭔가 막 아른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임을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그날 아주 끝나는 거지. 하만은 날아가고 그날 아주 끝나는 거지. 그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숨기고 뜸을 들이고 감추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 여인이요. 예, 여인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갈 때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선교회가 그런 지혜로운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교회 뭔 일이 원자 폭탄이 터졌어요. 근데 에스더 선교회가 말입니다. 딱 나타나면 그 일이 푹 하고 마는 거야. 왜? 아 괜찮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어. 괜찮아. 어느 집사님 여기서 뭐 실수를 했어. 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그럼 이래야 되는데 막 그게 일파 만파로 퍼져가지고 저희 배 갔더니 저희 배 그냥 요거만한 조그만한 컵 깬 일이 그 입에 가면 말입니다. 항아리를 깨게 되고 넘어갔더니 장독대 다 때리 부산 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건너가면 교회가 다 무너진 게 되고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아리가 막 깨지고 장독대가 무너져도요. 누구한테 갔더니 그게 컵 하나 깬 게 되는 거야. 아, 별일 아니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돼. 그게 뭐냐면 덮고 숨기고 그 다음에 뜸을 들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듬는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예. 이해되세요? 진짜 이해돼요? 높이 풀고 저 째려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걸 알은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어떤 여자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참 잘해줬대. 뭐 잘해주고 나중에 죽이더라도 두고두고 죽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다 모른 척하고 막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여자, 착한 여자를 두고 내가 언니 뭔 짓을 했냐 그러고 막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막 그래가 돌아왔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돌아오고 한평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하지 마.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게 에스더요. 그걸 한 건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평생 그냥 울고 먹자가 아니라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켰고 그리고 그 남편은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물론 그러지 않은 인간도 있지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살고 예, 그럼 묵고 가야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이 교회가 제가 뭐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알게 모르게 제가 알거 모르고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웬만하면 제가 모르고 싶어요. 그걸 모르고 싶은데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근데 제가 안 것은 뭐냐면요. 그게 뭐 똥이 묻었든지 뭐 된장이 묻었든지 뭐가 묻었든지 간에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와서 저 점은 다 똑같아지더라고. 다 똑같아. 심지어는 죄를 좀 안 진 사람이 다른 사람 용납을 못해요. 근데 오히려 똥이 묻고 막 그런 게 묻은 사람이요. 십자가 앞으로 오면요. 아무나 다 받아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게 훨씬 커요.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용납 못한다 싶으면 여러분 기분 좋게 생각해서 나는 참 거룩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사람을 잘 용납한다 싶으면 나는 참 큰 구속의 속량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똑같아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나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나 하나님 앞에 보면요. 다 속된 자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뭘 자꾸 뒤집고 까집어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덮어가고 감춰가고 내 자랑은 적게 하고 남의 자랑은 크게 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는 적게 드러내고 남의 종기 얘기는 받도록 자꾸만 세워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걸 어시스트라 뭐 그러잖아요. 예, 축구를 골 넣는 사람만 기억하잖아요. 들은 놈의 세상은 골 넣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골이 가기까지 수비수, 예, 그리고 또 윙에 뛰는 사람들, 그리고 최종 패스를 해주는 사람들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공을 낱낱이 기억한다고 하는 겁니다. 감춰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근데 그의 마음이 커질 때 이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께서는 그런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리고 이게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는 화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우리는 다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적 진리와 그런 교통 정리는 명확한 것이었어요. 그때 에스더가 거기에 그렇습니까? 큰일 났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그 진리 속에서 금식으로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이치 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 4장 15절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규례가 뭐냐면 그 전에 왕비가 금방 졌기 때문에 허락 없이 나오면 왕비가 쫓겨나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치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렸다. 그리고 걸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여자가 3일을 먹지 않았어. 물을 마시지 않았어.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뻤겠습니까? 금식하니 이쁘시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금식 좀 하세요. 그죠? 옆에 있는 분에게 보고 이렇게 금식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3일을 물을 마시지 않고 갔는데 왕이 싹 보는 순간 말입니다. 금호를 예민해가지고 이 여자가 나의 양비냐? 막 이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늦게 들어서 바가지 끄지 마시고 예? 그 금식을 좀 하고 이렇게 부상해서 토요일 날부터 알짱알짱거리다가 주일 아침에 싹 일찍 일어나서 밥을 타고 교회 가라 소리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마치게 그냥 주여 이 영적인 매력이 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당신 어디 가는데 교회 가는 뻔하게 알잖아. 그리고 한번 싹 쳐다볼 때는 도끼는 아이고 저 니병 콘돌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애 때의 그 눈빛으로 슬쩍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개를 싹 돌려 나 교회 가는 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면 석답 나 같이 가자 소리하고 기다리는 그 눈빛이 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편님에게 금식이 필요하다 진짜. 맨날 비싼 미용실만 다니지 말고 금식 좀 하세요. 예,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남편이 그냥 나도 같이 갈래. 뭐 늦게 오면 차 필요하지 않아. 그러고 자꾸 막 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한 번 따라오고 두 번 따라오고 그러다가 예배당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지. 아멘 한 장에 그런 남편이 있을지어다. 그게 봐요. 에스더 고집 세잖아요. 대쪽 같아. 아주 그냥. 에스더만 아멘.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상황을 영적인 상황으로 본다. 이 영적인 상황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잘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발. 맨날 기도에 처박혀 있고 지 구석이 어떻게 되든 맨날 어디 가서 그냥 산신령처럼 가가지고 막 그렇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니 부흥회 일주일 갔다 왔더니 사모님이 다 성경책을 들고 나는 오늘부터 철회합니다 하고 싹 가더래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지?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그 영적인 은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요.
에스더가 지금 뭐 하려고 3일을 금식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왕이 뿅 가게 만들려고 3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이뻐 보이려고. 누구한테? 예, 그게 지혜예요. 영적인 매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여러분의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보기로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가 다니는 게 옳다는 걸 알아요. 마음으로. 수십 년 봤으니까. 걔는 맨날 학교 선생님, 여선생님 앞에 있는 기분이라니까. 그게 기분 좋겠어요, 그게? 맨날 그냥 사고치는 어디 틈만 선생님 안 보면 딴짓하고 싶은 생각만 들지. 그게 무슨 부부관계예요. 그 영적인 지혜가 다 있어가지고 그냥, 예? 그걸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게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지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 지혜라는 게. 예? 다윗이 그렇게 신령한데 왜 그 바세바한테 반해가지고 그 사고를 치느냐고요. 예? 그게 이게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그 남편을 위해서 그랬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요, 육은 속되고 영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육은 이 감옥 같은 속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육으로부터 탈출해서 몸을 벗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과 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래서 영적인 지혜라는 것은 금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원만한 부부 생활과 원만한 가정 생활과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간에 함께 아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지혜가 이 안에서 마음껏 성숙되어 발휘되는 것이 에스더가 갖춰야 될 그런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에스더가 가진 지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 두 번째 파티를 하고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조소를 꾸미는 가정이나 그 뒤에 가정 보면요, 정확한 때를 가자 움직여요. 그만큼 사실은 민감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하며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때를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잘 타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운전도요,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타고 가야지, 흐름을 못 타면요 사고 유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말입니다. 인생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남 체육대회 할 때 또 축구를 또 들어갔잖아요. 보셨죠? 나는 맨날 공만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 공이 그렇게 옵니까? 그게 오는 게 아니라 그 공의 흐름을 타고 가서 공의 길목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길목에 가서 기다릴 때 뭐냐면 골 슛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는 것이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처럼 에스더가 가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읽어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렇게 움직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꿈을 주고 하만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를 드러나게 만들고 모르드게가 어떤 충신인지를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그 일을 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영육을 아우러서 살피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고집을 아무 때나 그리고 그냥 내 주장을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미련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지혜로운 에스더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에스더가 참으로 그 힘과 그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우리 인간교회에서 또 부흥을 이루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모두도 또 다른 에스더가 되어서 그 지혜 속에서 영적인 지혜와 또 때를 아는 지혜와 또
가슴에 담아두고 감추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말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또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사람을 얻도록 만드는. 여러분 에스더 선교회가요 참으로 부흥되는 선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에스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에스더 선교 자체가 거기에서 뭐냐면 이 에스더의 선교회가 또 다른 선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동체가 호산나이든지 뭐 문제는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의 수준을 가졌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런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로가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때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하여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어서 에스더 왕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절이 생겨버린 거예요. 에스더 때문에.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지혜와 삶의 위치를 사용하신 걸 기억하고 그런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말 한마디라도 지혜를 보태어 합시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라도 지혜를 보태어 하는 거예요. 사랑을 묻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종기 여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미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부족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에스더를 넘어서는 그런 쓰임받는 에스더 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는데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아버지 지혜 없이 내뱉은 말을 용서하여 주소서. 지혜 없이 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릇되게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했던 모든 아버지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채워지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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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거르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부이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삶을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그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아량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지혜를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일을 이루게 하여 좋은 생각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레케아리
오 치아리가리가리가리가리가시 오 치아리가리가리가리가리가리가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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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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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